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에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Praying 79번째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회심이라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 완전히 전환되는 그 기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이 완전히 뉴턴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모든 것이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 뽑을 수 있는 이제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성, 또 고백록, 또 여러 가지 엄청난 그의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고백록에 보게 되면은 그가 회심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회심시킨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자신의 삶이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어거스틴도 제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살았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삼위일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기록을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로 풍족하게 그렇게 적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번에 그 글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의 담장 너머에서 어떤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노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바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우리가 비법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 회심을 이렇게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낮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던 것이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지 말고, 또 하지 말고, 전부 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그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때 그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 소년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펼쳤는데 이게 오늘따라 유독 눈에 확 들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하나의 빛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그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PPT요. 보면은,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비록 성경 아무 곳이나 이렇게 펼쳤지만은 유독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빛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빛으로 다가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자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은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어거스틴도 평생 동안 한때는 만이교회도 빠져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누구보다도 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싸울 때마다 실패하고 더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보시면은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눈에 로마서 말씀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 PPT요. 바로 빛과 어둠의 대립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죠. 거기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운데서 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그 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도 그랬지만은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자기 스스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교독하고 수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죄로 빠져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겠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내가 이제 모든 어두움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빛의 가옷을 입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이 밤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그 밤에 임하거든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데요.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 그리고 밤에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어거스틴이 그 로마서 말씀에 완전히 눈이 열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속이
변경이 되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쁜 날,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죽음의 모든 세력들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완전한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시고 새로운 삶, 능력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